내면 성장의 비밀은 바로 뭐뭐에 있다. 지난 편에는 20대 초 젊은 여성이 이성 때문에 고민하던 이야기를 했었지요.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 여학생은 내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눈치를 보면서 종과 같이 그 여자친구를 떠받쳐줬어요. 그렇지만 그 여학생의 마음에는 늘 의심하고 분노하고 말로 괴롭히고, 근데 이게 안 끊어져서 그 친구도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이 결혼해서까지 간다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그 여학생과 저는 오랜 시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강한 결박을 풀어줬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10대 때 갑자기 사귀었던 한 남학생이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만남 가운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 잔인하게 찼대요. 정신적으로 막대한 거죠. 머나먼 기억이라서 인지할 수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결국 용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유케 된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에서는 아시다시피 용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용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면 성장의 비밀은 바로 용서에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충격적인 말들 또는 충격적 상황들에 대한 기억이 심령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은 크죠. 동일한 상황들을 연상케 하는 많은 일들이 친구들, 선후배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현재의 충격보다는 어릴 때 예전에 받았던 충격의 강도가 올라옵니다. 때로는 그 충격이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일들은 까마득하게 기억 저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여성 권위로부터 엄마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사촌, 언니, 누나라던가 이런 분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었고 또는 심령의 해결이 안 되었다면 커서도 여성 권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남성 권위로부터 예를 들면 아빠, 선생님, 아니면 선배 이런 분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었고 심령의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남성 권위에 대한 어려움이 남게 됩니다. 만약 용서치 않았다면 상처로 남게 되죠. 생각해보면 약간의 어떤 트러블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 그들은 단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내게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대할 이유가 현재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고요? 어려워서 꺼려질 때 말이죠. 동일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또는 비슷한 일들이 내가 어릴 때에도 일어났었는지,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고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됐는지, 그리고 매우 어려웠다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쓴 마음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만으로 반 이상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변에 좋은 멘토와 나눠보세요. 또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령은 카운셀러이십니다.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제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용서를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까지 요구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심령의 묶임을 끊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보는 거예요. 쉽습니다. 결국에 참 용서로 이어지는 도움이 되고 그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서를 위해서 몇 가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세 번째로는 용서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받을 권리들, 그리고 네 번째로 참소할 권리.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잖아요. 고소할 권리. 그런 권리를 포기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누군가가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용서합니다. 그에게 제가 사과받을 권리와 그를 참소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서 7번이 아닌 70번씩 7번 넉넉히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490번이죠. 우리에게 넉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번 용서한 것으로 되나요?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나쁜 열매가 또한 계속 맺힌다면 용서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해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내면의 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습관성조차도 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연결되어진 생각의 고리, 마음과 육신의 고리까지도 끊어져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하던 그 생각, 스트레스에 대한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전환하게 되죠. 바로 성장과 부르심을 향해서 그의 에너지가 완전하게 쓰이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죠? 단순한 선포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위력을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경험하길 바랍니다.